자, 이번 주 말씀 제목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똑바로 앉고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다시 시작! 성막 그리고 예수님. 오늘은 성막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우리가 캠프 때 둘째 날 저녁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쉽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못 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막들을 보면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저번에 또 이야기했었는데, 이 세상에 참 멋있는 건축물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봤을 때, 와, 정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이고, 요즘에는 건물들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800m까지도 높아지는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건축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볼 건물은, 건물도 아니에요. 텐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건물들에 비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실제로는 굉장히 작고 여러분 집에 있는 텐트 크기의 텐트예요. 사실상 굉장히 작은 텐트예요. 그냥 밖에서, 잘 들으세요, 그냥 밖에서 우리가 뭐 야외에 가거나 했을 때 그냥 큰 텐트 쳐놓은 정도의 크기인데, 그런데 사실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텐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캠프가 도대체 왜, 이 텐트, 이 성막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하는 그 이유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에 거만 시작! 보는 성경.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보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속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처음에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오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약은 뭐예요? 신 예수님. 이미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계셨나요? 아니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보는 성경인 성막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성막이라는 이 텐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막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그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 네, 다시 한 층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다 찾았어요? 오늘 말씀 짧으니까 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앞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막을 만들라고 누가 명령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를 짓게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 뭐냐면요, 앞에 보이는 이거 보여요?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누가 거하는 집이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인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너네 생각에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 명령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성막 속에서 이 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소예요. 이 텐트. 이 텐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네모난 텐트고, 이 안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성막은 언제나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가 쭉 둘러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성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이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어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즉 성막이 있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 성막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12지파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막이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우리들의 중심을 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이 성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굉장히 작은 텐트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신전들을 보면요, 다른 나라의 신을 모시는 신전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은요, 그렇게 크게 막 볼품이 없어 보여요. 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볼품없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더 크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작게 텐트로 볼품없이 만들었을까? 그것을 보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 이 성막은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모형. 보세요. 이 성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곳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몫으로 계셨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성막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실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처럼 볼품없이 오실 예수님. 이 성막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에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저게 있습니다. 뭐예요? 물두멍. 이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요 앞에 넓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성소.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은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은 물건이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보세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은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가 하나가 또 휘장이 쳐 있고 이 휘장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지성소에는 물건이 몇 개? 지성소에는 몇 개? 한 개. 성소에는 몇 개? 세 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죠. 뭐예요? 오, 기억하고 있어요. 떡상. 뭐라고요? 떡상. 그리고 저 안쪽에 보이는 게 뭘까요? 향단.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등잔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촛대, 등잔대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보여요? 맞아요. 언약궤 또는 법궤라 그러는데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언약궤, 법궤 위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속죄소. 다시 한번 속죄소. 자,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뭐라고요? 언약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이 두 개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 그 사람은 제사장? 아니에요. 네 글자야.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자세히 볼 거예요. 이 법궤와 언약궤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것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만 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라고 만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법궤, 속죄소,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제사장이 몇 번 갔다고 1년에? 한 번.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맞아요. 양의 피를 들고 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놀면서 들어갈까요?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피를 어디다가 뿌리냐면은 이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 피를 들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6월절에서 한번 봤었는데 6월절에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던 것이 똑같이 이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는 것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법궤 그 위가 속죄소 그 위가 그룹 둘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법궤인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십계명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도둑질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저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간다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저 속죄소에 뿌리는 겁니다. 저 속죄소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무엇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그룹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그룹 사이에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와 대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그룹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그것인데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두 글자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오직 누구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우리는 이 당시에 죄인들이 저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저 법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 바로 이것이 법궤가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성소의 밖에 있는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중요하고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맨 처음 볼 건 이 떡상이에요. 말 그대로 떡상은 떡상인 이유는 맞아, 이 위에 떡을 올려놓으니까. 이 떡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 읽으세요. 조각목으로 을 만들어라. 이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두어라. 이 위에 떡을 항상 올려놓는데 떡은 몇 개? 12개입니다. 왜 12개냐면은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떡상 위에 항상 12개의 떡을 올려두는 거예요. 이 12개의 떡을 올려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맛있게 먹으세요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이세요. 이걸 먹지 않으시는데 왜 올려뒀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떡에 대한 이야기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 하늘에 떨어지는 오병이어가 가까이 얘기고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 등 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떡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보세요.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농사를 지었나요? 못 짓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오직 이 만나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에요? 아니요.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잘 큰 목소리로 내가 곧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이 떡이 항상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며 너희가 정말로 사는 것은 너희가 농사짓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진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이 떡상 위에 떡을 올려두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진짜 생명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하려고 해도 진짜 생명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생명 예수님. 이 떡상은 유일한 생명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예요? 등잔대. 이 등잔대는 총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7개가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순금을 두드려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나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는 3개가 나오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제사장들이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을 켜서 밝혔습니다. 자, 등을 밝히는 이유는 밝은 데를 더 밝게 하려고 하나요? 어두움을 밝히려고 하나요? 어두움 밝히려고 하죠. 자, 우리는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을 어둡다고 하나요? 악을 어둡다고 하나요? 악을 어둡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둠일까요?
밝음일까요? 어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둠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빛이 가장 필요한데 세상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 빛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이 땅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정말로 빛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빛과 소망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게 뭐였죠? 떡상 했고 향단. 기억 잘해요. 이 향단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향을 피우는 거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목으로 늘 만들어라. 여호와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하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잘 보세요.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다른 거는 그냥 항상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는 대대로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저 향은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저 여호와 앞에서 저 향이 끊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대를 이어서 날마다 이 향을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뭐 좋은 냄새라서 끊이지 않게 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저 향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되도록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우리 중간에서 항상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저 향단으로 오실 예수님이 없으시면은 아무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는 사람들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이 성막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굴 뜻했나요? 예수님을 뜻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성막은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든지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중보자, 빛,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바로 이거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인도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왜 성막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 성막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만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즉, 이 지성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가서 무엇을 들고 가요? 피를 들고 가서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다가 뿌렸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멘.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이 성막과 성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통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종교 통합. 무슨 말이냐면은 뭐 불교든 힌두교든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모여가지고 원불교도 있네요. 우리가 하나의 신을 믿는 거고 그 신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고 너네는 알라라 부르는 거다. 우리는 같은 신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컸을 때 누군가가 야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아멘. 그리고 생명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도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은 우리를 유토피아로 가게 할 거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것은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더 중요할까요? 과학이 우리 인생을 바꿔줄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바꿔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초동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벌써 까먹었나요? 노란 글씨면 가장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아멘.